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바울이 쓴 그 서신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요. 어떤 서신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전반부는 교리를 좀 많이 얘기를 해요. 대부분 반을 나눠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적인 것. 그래서 교회가 뭐냐?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랬으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뤘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서신서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도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생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에베소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가 뭐냐. 또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4장부터 이제 6장까지가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4장부터 6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외딴 섬이 아닙니다. 고립되어진 외딴 섬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외딴 섬에 있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외딴 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시장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시장 한복판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교회죠. 다시 말하면 세상과 관계가 끊어진 교회는 외딴 섬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 이제 그런 것들이 4장부터 6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균형이 맞아져요. 우리 신앙에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균형이 맞아져야 되죠. 첫 번째는 우선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 나는 무엇을 도대체 믿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정립이 딱 돼 있어야 되겠죠. 난 무엇을 믿는가? 누가 물어봐도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무슨 신학자들처럼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체험하고 경험한 그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게 잘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 못지않게 또 한면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이 삶의 문제. 어떤 게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세상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아주 그것이 확 드러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주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반복되는 단어가 그 3장부터 6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문구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자,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 네, 그렇죠. 하나라고 하는 거. 교회의 일치성, 그거를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인종적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나누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뭐 흑인이냐 백인이냐, 뭐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다 색깔, 얼굴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걱정은 우리가, 이런 갈등은 없어요. 다 얼굴 색깔이 비슷하니까. 예를 다민족 국가인 미국이라든지 이제 구라파 같은 데는 굉장히 이것 때문에 교회가, 특별히 미국 교회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흑인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또 백인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또 동양인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또 그리고 남미 쪽에 있는 이런 사람들만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이게 확연하게 나눠져 있단 말이죠. 어떤 흑인이 도대체 백인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들어가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당신은 흑인들이 있는 데 가서 예배 드리세요 하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여기는 백인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이제 과거에, 옛날에요, 노예제도가 있고 그럴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나도 교회 꼭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웬 황인종이 와가지고 왜 그래요? 물어보더래요. 아, 나 흑인인데 이 백인이 교회 못 들어가게 한다고. 아유, 그러냐고. 나도 못 들어간다고. 누구세요? 나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수님 황인종이죠. 그리고 예수님 황인종입니다. 예수님 백인 아니에요. 성화에 전부 다 백인으로 그려나가고 그 백인들이 그려놓은 거예요. 전부 다 그거. 자기 모습 비슷하게들 백인은 모습으로 쫙 그려놨죠. 사실 색깔이 우리하고 가까운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편을 나누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구별하는 이런 것들 참 안타깝죠. 그 야고보서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시죠.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볼까요?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네, 여기 보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요즘 같으면 뭐 아주 명품 가방을 들고, 근데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요? 네, 있었으니까 이런 걸 써놨겠죠. 있었으니까. 그래서 말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자꾸 이렇게 사람을, 그 경제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 또 저 사람 배운 게 얼마나 배우냐,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면은 참 그래요.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뭐 그 외모도 인간은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그 나눠 놓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 에베소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를.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굉장히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일치성입니다. 교회의 일치성. 자, 3절에 한번,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참 재밌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 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데 우리가 억지로 우리 보고 그냥 어거지로 하나 되라고, 그건 얼마 못 갑니다. 절대로 얼마 못 가요. 그거는요. 네. 절대로 얼마 못 갑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왜 그런가? 우리 안에 다 성령이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런 똑같은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성령 받으셨죠? 저도 성령 받은 거예요. 똑같은 영이에요. 똑같은 영. 여러분은 한국 영 받으시고 저는 저 북한 영 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이미 하나 된 거예요. 이미.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 네. 이 일치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하셨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그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교회의 일치성이죠. 교회의 일치성을 말하면서 교회의 또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또 나와요. 이 다양성. 그러니까 교회는 일치성과 다양성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일치성, 다양성. 그 일치성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 돼 그것만 갖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고,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고, 각자에게 맞는 기질을 주셨습니다. 그 다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 여러분 기질은 안 바뀌죠. 여러분이 어려서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그 성격과 기질이 있습니다. 그거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너는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기질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바뀝니다. 그걸 바꿔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바꿔주십니다. 그거는요. 우리의 기질 안에 있는 그 성품과 인격이 성숙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길 인격은 기질하고 다른 겁니다. 인격은요. 이미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거는요. 정해놓으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제 성격하고 지금 제 성격하고 달라진 거 없어요. 보니까. 여러분도 거의 그러시죠? 어렸을 때 생각하고 이 성격하고 지금 성격하고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그렇지만 인격은 달라졌어요. 성품은 달라지고.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성품이 더 못해졌겠어요? 나아졌겠어요? 내가 훨씬 나아졌겠죠. 훨씬 더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듬고 하나님이 나를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다듬고, 그러니까 내 인격이 성품이 훨씬 더 그때보다 예수님을 닮아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내 기질은 안 바뀌어요. 그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성과 다양성의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잘 되기만 하면 교회는 정말 아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교회는 아주 활기차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일치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일치성 굉장히 강조해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거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요인은 분열입니다. 분열이에요. 분열, 갈등. 그러면 교회는 맥을 못 써요. 마귀하고 못 싸웁니다. 마귀하고 싸워야 할 힘을 전부 다 교인들끼리 그 에너지를 교인들끼리 서로 그냥 부딪히는 데다 써버리니까
마귀하고 싸울 힘이 없어요. 마귀하고 싸울 힘이.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정말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해서 불신자를 구원해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게 마귀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불신령은 구원하고, 예? 그리고 시험 든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세워주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마귀하고 영적으로 전쟁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교인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고 교인들끼리 서로 복잡해갖고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의 일치성과 연합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도 똑같은 그 원리라고 봐요. 오늘날도 똑같은 원리다. 자, 1절부터 2절, 특별히 이제 2절에 있는 말씀,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기서 주 안에서 갇혔다는 얘기는 에베소서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 빌레몬서 이런 것들은 옥중서신이다. 옥에서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럽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 안에 있다. 야, 이게 참 멋있는 신앙이에요. 그렇죠? 주 안에 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주 안에 있어. 주 안에 있는 뭐예요? 나에게 뭐가 없다고요? 단 근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는 그래요. 주 안에 바울이 영적인 시각으로 자기의 환경을 바꾸는 거죠. 영적인 시각. 이거 참 대단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좋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 형편이 지금 어렵고 감옥처럼 그렇게 캄캄하고, 여러분 지금은요, 감옥도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인권이 있어요. 밥 줘요, 안 줘요? 줘요. 입을 거 줘요, 안 줘요? 줍니다. 네. 운동시켜요, 안 해요? 죽을까봐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네, 죽을까봐도 지켜줘요. 죽을까봐도. 아이고, 참, 세상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 다 인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권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2000년 전에 로마에 바울이 갇혀있는 그 당시의 감옥의 환경은 지금 감옥하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최악의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그러나 바울은 나는 예수 안에 갇혀있다. 예수 안에 갇혀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렵더라도, 지금 상황이 감옥처럼 캄캄하더라도, 그래,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자꾸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고, 참 입으로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나는 예수 안에 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나는 예수 안에 있다. 할렐루야. 네, 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바울이 제일 애용한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엔 크리스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 안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 안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런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자, 내가 하나님을 불렀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요? 네, 먼저 하나님이 날 부르셨죠. 예수 믿기 전에는 또 믿음이 적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에 들어가고 믿음이 자라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참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게 앉아 있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다 놀러 가실 줄 알죠?
여러분도 다 놀러 가실 줄 압니다. 어디 다니실 줄도 알고요. 주일날 뭐 어디 일요일날 어디 가실 줄 다 아세요. 그런데 그런 거 안 가고 주일날이면은 싫든 좋든 교회 올 때 어떨 때는 아이고 안 오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네, 아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뭐 그게 우리 마음이죠. 네. 예배 시간에 안 오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아예 그냥 좀 더 나가면 아유 신앙생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군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딱 불렀다고 하면 아마 지레네가 넘어갔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참 대답하기도 그것도 애매한 얘기야. 참 그러니까 똑바로 예수 믿기가 어렵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좁은 길이니까 십자가의 길이니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려울 때마다 붙잡는다고 하면 내가 지레 아주 넘어갔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넘어갔을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셨으니 이게 참 놀랍고 감사한 거죠. 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때 한 120명 정도 됐어요. 신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12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목회하는 사람들은 한 30명 정도나 될까 그래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저보다 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또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끝까지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잘했든 못했든 끝까지 버텨냈어요. 여태까지. 근데 그게 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은 사명자는 하나님의 일꾼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부르셨다. 목사님이 시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할렐루야. 그럴 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날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어려우면은 좀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놓고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불러놓고 이렇게 뭐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놓고 이렇게 사람 고생시켜요. 뭐 이런 말을 해도 틀린 말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불렀다고 하면은 아유 갔어도 벌써 갔어요. 그러면서 감사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불러주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라.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 되는 덕목을 2절에 말씀하고 교회가 하나, 이거 참 중요해요. 2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이런 덕목이 교회 안에 이런 덕목이 나타나야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 이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 뭐 요까지 하면 5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교회에서 정말 특별히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성품, 겸손이고 온유고 오래 참음이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품은 내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 이거 되게 어렵네요. 이거 난 겸손하지도 못하고 난 또 좀 성격이 좀 나는 좀 괴팍하기도 하고 나 오래 못 참는데 나 누구 용납 못 하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불가능해요. 왜? 아담의 후손은 반대,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속성상 그래요. 속성상. 그래서 사람은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없으니까 겸손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있으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있으면은요. 몸이 아프면 겸손한데 건강하면은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려고 그러고, 네,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성품을 갖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덕목이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덕목이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품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성품,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열매로 사실은 나오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님은 무조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되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몸부림칠 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아세요. 이런 성품이 안 나와요. 내게는 겸손하지 못해요. 겸손하지 못해요. 그리고 온유하지 못합니다. 오래 참을 줄 잘 몰라요. 그리고 남을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연약함을 성령이 아시거든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럴 때 그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면서 이런 성품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런 성품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성품이 나올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겸손은 노예들이나 하는 거예요. 겸손. 그 당시 로마는 가장 최고의 덕목이 뭐냐? 심입니다. 심. 로마는 강한 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군인입니다. 군인. 전쟁터에 나가서 로마를 위하여 성정모를 올리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황제가 개선문을, 상급을 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 개선문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독립문 비슷해요. 저 서대문에 가보면 독립문 그 비슷하게 그런 거. 그거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심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로마를 지켜낸 그 장군들에게 주는 황제의 선물이에요. 대단한 거죠. 이 개선문이라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한 거. 얼마나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장군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참 어마어마하겠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막, 이야, 대단하다. 그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이거는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노예들에게 주어지는, 노예는 겸손해야 돼요. 그 당시에. 노예는 겸손해야 됩니다. 노예는 무조건 고개 숙여야 됩니다. 그게 노예의 모습이죠. 노예가 뭐 머리 빡빡이 들고 그냥 목 빡빡이 들고 그거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울이, 자, 빌립보서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야, 이거 엄청난 거죠.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다.
바울의 그리스도론이에요. 이게 바울의 예수론입니다. 예수. 자기가 계시를 받은 예수는 이런 예수다라는 거죠.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다른 말로 형상.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똑같은 분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다 그렇게 믿죠. 예수님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다 믿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모습, 인간의 종의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나오면 뭐가 좀, 그래. 참 예수님 훌륭한 일을 하셨다. 그렇게 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그것이 9절부터 11절까지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앞으로 이런 것은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모든 이름을 예수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온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예수님을 찬양할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도 찬양해야 돼, 그때. 우리도요. 그때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참 대단하실까요? 참. 우리는 그런 걸 꿈을 꿉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던 분이 그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분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종들, 여기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왜 천군 천사, 땅 위에 있는 자들, 여러분과 저, 동물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고기들, 물고기들, 아마 고기들, 물고기들도 막 찬양할 겁니다. 그때 입을 발쩍발쩍 벌려가지고 그냥 막 찬양할 거예요. 네. 참. 그 모습을 상상해. 모든 꽃들이 그냥 찬양을 하고, 산천 초목이 찬양을 하고, 그런 모습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것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할렐루야. 낮아지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높이셨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5장, 이 말씀 찾고 기쁜 소식 끝내겠습니다. 5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참 교회가 하나 되는 제일 중요한 원리. 이걸 바울이 겸손을 제일 먼저 말했단 말이죠.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왜 사탄이 타락했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타락했어요. 인간이 왜 선악과 따먹었어요? 교만에 속아서 따먹었어요. 사탄의 그 교만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큰 거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정말 교만은 죄의 뿌리예요. 뿌리. 예? 그래서 하나님은 참 무섭게 다루는 죄가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무섭게 다루는 몇 가지 죄 중에 하나가 교만죄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은 여지없습니다. 사울도 버려버리세요. 내가 널 택한 거 후회한다. 와, 하나님 무서우시더라고 보니까. 교만한 자는 아주 무섭게 다루세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런 것이 무서워서 우리가 겸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이 겸손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겸손할 때 교회는 일치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같이 말씀 듣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승리할 수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 행복할 수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 축복받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